8과의 제목은 그래, 디바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다 폈죠?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는데 두 번 연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인 하나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 알아야 할까요? 그래,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줘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데 도둑질하려고요. 그것만 하나요? 죽이고요. 결국엔 어떻게? 멸망하기 위해서 와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성품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옆에 이 영어 있죠? 읽어줄 사람. 리언이가 먼저 손 들었네. 리언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God is good, devil is bad.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짧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데 어떤 게 온다고요? 뭐라고요? 또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선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선한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마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바로 영의 색깔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또 뭔가 억울한 일이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계략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고, 그래서 도둑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잠시 잠깐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 수 없어 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밑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도리어 그 모든 것도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0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시편 23편 6절.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또 여기 시편 136편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계속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마귀는 악한 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어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오빠한테 너무 맞고 자라가지고 저 이제 그만 맞고 싶어요, 맞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는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해.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가 주님의 선하심과 또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선생님이 작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폭언을 해요, 폭행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죠? 그렇죠.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기로 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 토대 위에 바로 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품, 하나님의 The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엘샤다이의 뜻은 뭐냐면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뜻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근거들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계시록 1장 8절까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고린도서 6장 10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부분은 아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리고 내가 그 전능함에 대해서 아무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실제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라는 것은 불공평하게 제재를 하거나 뭐 상이나 벌을 불공평하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본인이 세우신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구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저주를 사람들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나 축복도 저주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볼게요. 느헤미야, 여기 성경 말씀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으며. 욥기서 34장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8절.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이 세 성경 구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곡하지 않으신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공의로우심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법칙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잘못하면 벌 주시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이제는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우리는 이제 그 관계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주로 계시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대에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은 부대 병사들에게는 엄격한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거기서도 엄격할까요? 아이들이 이제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서 막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막 왔을 때 차렷 막 이렇게 안 하겠죠. 안아주고 같이 또 포옹해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같이 따뜻하게 아마 잘 지낼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우리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자녀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이제 이런 관계가 우리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뭐죠?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멘. 신실하신데 그 약속을 몇 대까지? 1000대면 세월이 얼마나 돼야 될까? 한 세대가 한 30년, 40년이라고 한다면 와, 1000대까지. 이거는 꼭 딱 1000대, 1001대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1000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19편 89절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또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아멘.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기도했더니 안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의 한 사람의 경험으로 우리가 편협하게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을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까? 자꾸 퀴즈가 내고 싶네. 우리 신실하심을 알 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유익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뭘 부탁할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요. 그리고 좀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불안하죠. 근데 꼭 약속을 항상 잘 지키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잊어버려요. 부탁하고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고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기도해놓고 계속 불안해한다면 나한테도 유익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거기 뒤에 한번 넘겨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지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 근데 지금 여기는 이것만 적어놨지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만 하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아멘. 예. 노가 아니라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받을 것을 반드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 다 부르심이 있죠. 우리 오늘 말씀에 그 1000피스짜리의 퍼즐 조각, 우리가 다 거기에 한 자리 한 자리에 맞는 퍼즐 조각들이고 우리가 딱 들어맞는 그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이루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뭐지?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불안해진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뭘 떠올려야 돼요? 신실하심.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셔. 내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8가지 성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매 순간 이게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8가지를 오늘 잘 듣고 이거를 내 마음에 저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딱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 필요할 때 선하심을, 신실함이 필요할 때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딱딱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최고의 부르심까지 여러분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볼게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90세가 돼서 이제 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지금 이제 끊겼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를 주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라가 딱 꺼내든 게 뭐냐? 신실하심이라는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신실하심으로 많은 기적들로 나를 인도하셨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야 라는 본인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성품을 이 사라가 딱 꺼내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기를 주실 거야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이삭이죠. 그 이삭이 그래서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그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사라의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있잖아. 그냥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냥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딱 정의한다면 첫 번째 선생님은 딱 말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남학생들만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 할까? 우리 승우 안에 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윤이 안에, 그리고 은서 안에, 다 말해주고 싶다. 시간상 짧게 얘기하게 우리 정재 안에 이렇게 부은 바가 됐다는 거예요. 부은 바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랑을 많이 잘 꺼내본 사람이 더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 능력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품의 카드를 들고 우리가 또 사용을 할 건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 오승우의 성품, 우리 연우의 성품, 우리 리언이의 성품, 우리 하은이의 성품, 윤구의 성품, 우리 결이의 성품이구나, 나의 성품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사랑뿐만 아니라 이 8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오랜 세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더 알수록 더 크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인데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상대의 최고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모성애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많은 험한 뉴스들이 막 들려오잖아.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뭐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6번 제목 읽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심, 변함이 없으심. 맞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분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명품이 있어, 그래도 그것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양이 변하고 낡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에 나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어떤 친구랑 너무 친해.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영원히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뒀으니까 내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에 내가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가 그 토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리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상속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약속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취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이 약속이 몇천 년이 지났지만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고 내가 가져갈 때 이 약속은요, 지금도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7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여기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뭔가 많은 것을,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불안해하거나 줄 수 없는데 막 쥐어 짜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자유를 왜 주셨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이거는 너무 안에서부터 맞았어. 안에서부터. 네 안에 뭐가 있니? 맞아.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억압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억압하죠? 올가매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천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그 천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러셨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유함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두실 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인류를 이 땅에 두셨는데, 바로 이 자유함, 너희가 자유롭게 이 땅을 다스려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가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만큼까지만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같아져. 너희가 나와 같아졌으면 좋겠어. 나와 하나 되자. 여기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큰 사랑, 정말 한계가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비춰 주시고, 그렇지만 최종 선택은 너희가 해. 그래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까지도 너가 선택해 라고 하시는 아주 젠틀하신 분이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또 주관하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도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고, 또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태도를 유지할 때 그도 하나님 안으로 잘 들어와서 이 자유함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이 한계 없는 삶을 그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한테 불친절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나한테만 불친절하면 더 기분 나쁘더라고.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냐면, 첫 번째, 용모와 신장의 관계 없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그 큰아들의 용모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어디를 보셔요?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보시긴 보셔요. 그런데 외모와 신장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 삼고 계신 거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는데, 이 중심은 누가 다뤄야 돼요? 누가? 내가. 근데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공평한 거예요. 키 내가 막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막 너무 미남, 너무 미녀를 이미 미녀지만 더 미남 미녀로 내가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은 내가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계없이 차별을 안 하시는지 볼게요. 그 뒤에 넘기면 상전이나 종에 관계없이, 또 무엇에 관계없이, 그 뒤에 유명한이나 불명한이나 관계없이 또요,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또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너가 상전이니 너가 아니면 너가 부하 직원이니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너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거에 관계가 없고, 너가 여자니 남자니 이런 거에 관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보시는 거 뭐죠?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왠지 복을 더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주로 내가 덜 받는 것 같지? 내가 덜 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바른 거다, 바르지 않은 거다?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안 하시기 때문에 쟤는 더 주고 나는 조금 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줬다고 나한테 줄 게 없어지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실 수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줬다면 그만큼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해주고 또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면 나한테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그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바르게 가지 않나? 나의 토대가 지금 내가 바르게 되어 있나? 요것을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나의 심령이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놓쳤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을 잘 다루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일 말씀 오늘 이렇게 들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내가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다면 그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8가지 성품 중에 차별하지 않으심, 요게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냥 단순해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보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8가지 성품을 다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잘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8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앞 글자만 따서 우리가 외우고 있죠? 뭐죠? 정공신, 사동, 자차. 너무 좋아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공신, 사동, 자차 하신 그 하나님, 이 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안에 내 저장고에 잘 집어넣겠다. 그리고 나는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꺼내 쓰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전혀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내가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까지나 기억을 하고요. 여기 맨 마지막 챕터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성품은,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믿음과 화합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아멘.